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되는 것도 여러분 들으셨고요. 벌써 이 말씀 들으시는 순간 오늘 또 무슨 설교할지 뻔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게으르게 되고 그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목사님들 우리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뭐 주식을 투자하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눠서 제 종들에게 주는 모습에서 한 군데 몰지 말고 다 나눠서 줘라 하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 재능 주셨는데 당신 피아노 치는 재능 주셨는데 그거 땅에 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은사가 달란트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도 들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자고 이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한 종은 그 주인에게 한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지만은 주인에게 이 치아에 초와 같고 식초와 같고 얼마나 이가 불편하고 쉽니까? 그리고 눈에는 연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은 게으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은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있고, 그런데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의 적이 뭐냐, 우리 가운데 게으름 아니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 모든 이제 샘터들이 둘 셋씩 함께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가 뭐예요? 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옛날에는 진짜 겨울에도요 빨래할 때 개울 깨고 거기에 그래도 그 안에 뜨뜻한 물 흘러가는 물에 빨고 빨래비누로 빨고 밥을 지려면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렇게 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공감이 없는 지금 제가 시골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번을 할래도 이렇게 시간이 들고 이런 노력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세탁기에 넣으면 다 알아서 돌아가고, 밥을 우리가 하나요? 밥솥이 하고요. 청소를 우리가 하나요? 청소기가 다 합니다. 심지어는 마룻바닥에 돌아다니는 그런 자동 청소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편해지고 있는데도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시간이 없는 거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거냐? 그럼 우리가 바쁜데 이 바쁜 것은 하나님께 바른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일에 바빴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익스큐즈 되잖아요. 제일 익스큐즈 되는 게 뭐죠? 제가 일해야 돼서. 그러면 어느 모임이나 그럼 가셔야죠. 출장을 가야 돼서 그럼 가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바람에 주의를 못했습니다. 그게 익스큐즈가 될까요? 하는 것이죠. 제가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주님, 2잡, 3잡 해야지. 그래서 이 차를 유지하고 이 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빴습니다. 그 변명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가능한 변명. 오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좀 편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심판을 예수님 때문에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성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기암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거죠. 보너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삶으로, 죄사함 받은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너는 나의 미션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천국 문에서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 개인상도 받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교회가 단체상 받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교회는 이랬고 어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아니라 어느 교회별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책망 듣는데,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다 같이 손들고 손잡고 단체상 받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우냐? 마귀 귀신과 싸우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잠시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자기 그 하인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큰 돈을 맡기죠. 재물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똑같이 2달란트,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에 묻고는 판판 놀다가 주님이 돌아왔을 때 변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다가, 그 주인을 오해했다가 주인에게 쫓겨나고 박탈당하고 저 있는 것도 뺏어다가 저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런 내용과 함께, 그리고 충성한 종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며 와서 내 기쁨에 동참하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게으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게으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게으른 종도 굉장히 바쁜 삶을 나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무게니까. 만약에 금이라면요, 우리 10년에서 20년에 해당하는 우리 인컴입니다. 엄청난 돈이.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돈으로, 뭐 우리 크레딧 카드나 통장으로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을 어떻게 받죠? 바로 이렇게 샐러리로 받아요. 곡식으로 받거나 아니면 소금으로 받거나 그랬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라고 해도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파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뭐 일하는 거야? 뭐 굉장히 열심히 하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파묻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얼마든지 바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전히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책망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쁘냐? 왜 바쁘냐? 왜 이렇게 바쁘냐? 이것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게으른 사람도 바쁠 수 있어요. 막 제가 이런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아버지는 비디오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비디오를 보시고, 그러다가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그걸 다 뜯으시고 고치시고 막 그래 안 되니까 찾아가서 수리 맡기시고 이런 일에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열심이지만 그 아들이 볼 때는 게으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바쁨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굉장히 열심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에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빴다는 것이, 그런 바쁜다는 것은 핑계가 주님 앞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말씀이 준비됐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저희의 신은 배다. 이 배가 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토맥, 우리 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사도 바울이 저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유익과 당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당신의 신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쁘기만 한 것이 좋은 삶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쉽게 악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아 하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게으른데 마지막 날에 계수할 때는 변명하게 되고, 변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당신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주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지 않은 데서도 돈을 걷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도,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당신 알기 때문에 있는 본전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땅에 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그래도 남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 학생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왔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성적은 잘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게 되죠? 치링하게 되죠. 게으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편법을 쓰게 되고, 또 혹은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흠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에게 게으르지 않은 게, 입은 게으르지 않아요. 이 예화에서 게으른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주인이 이런 주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땅이 묻었다 아닙니까? 변명도 많습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먼저 찾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죠. 잠언 22장 13절에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진 않고 누워있으면서 밖에 사자가 있어. 자, 한번 결단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나가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변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 나가면 찢겨 죽어, 이렇게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곧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박탈과 수치죠. 오늘 게으름에 관련된 잠언의 말씀을 제가 여기 주보에 좀 실었는데요, 우리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역이건 그것이 무슨 일이건 간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쉽게 범죄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 이 한 달란트 있던 종처럼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박탈,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빈궁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청년들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게을러서 지각하게 돼요. 지각하게 되면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교통사고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거짓말하게 되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 친구들이랑 라스베가스 놀러 가면 뭐라 그러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이제 또 2박 3일 갈 일 있으면 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분씩 이렇게 보내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게 되고, 여러분 처음부터 회사를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왜 기죽고 들어가고 왜 눈치를 보고 들어가야 되냐? 게으름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 다른 분들과 결혼할지라도 결코 게으른 사람과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빈궁이 곧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말이에요. 그러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Blocked with thorns. 가시가 돋쳐 있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비교하는 걸 보세요. 게으름과 성실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과 정직함을 대조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피하고 그저 평등한 그런 곳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 안타까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구해 주십시오, 나 회개합니다 해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구원은 마치 불 속을 지난 것처럼 아무것도, 여러분 불 속을 지났으니 얼마나 흉측해요.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한 자들은, 한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게 한 자는 어때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실 때 그 상급을 받고 너희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 기쁨, 내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다 사명자라는 생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얘기 나누실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목사님이나 되고 선교사 돼야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한 마귀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에서 달란트가 뭡니까? 집사님은 참 노래를 잘하세요.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집사님은 이렇게 잘 웃기세요. 웃기시는 달란트가 있네요.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뭐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능은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 달란트는 뭐죠?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남겨드려야 할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달란트가 바로 이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세 명 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았지 몰랐지만 모든 종들이 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재능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재능이 우리의 배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재능이 사명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는 다 재능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요. 저는 집에서 아기만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업을 쓸 때 하우스와이프라고 쓰는 게 떨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들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가 그 테메큘라 지나서 있는 곳인데, 거기 그 산장지기 분들이, 그 수련회 지기 분들이 저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애나임에 있는데 적을 두고 계신데, 뭐 주말에 우리 때로는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교회에서들 오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분들 섬기면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서 드리면서 본교회를 출석할 수 없어서 힘드시다는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사역지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런 한인이 이런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이런 그 자격증을 따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리트리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사명지입니다. 사명지. 그럴 때 두 분의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여러분, 주님께는 5달란트도 작은 거예요. 5달란트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고, 오라 내 기쁨에 동참하자. 근데 조금 있다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남겨왔습니다. 4달란트 가져갔죠. 주님이 그러면은 어조가 달라지나요? 잘했다. 거기 두고 가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2달란트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이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급과 칭찬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띄기 원하고 명예와 존경을 얻기 원하여서 그런 사역에는 달려들지만,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저 들어오는 길에서 웃음으로 성도를 맞이하는 우리 주차위원이나, 저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이나, 올라와서 찬양을 드리는 자들의 그 헌신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정확히 우리가 충성하기만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모두 같을 줄로 믿습니다. 10만 명을 모아놓고 10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상급이나, 우리에게 맡겨신 재능이 나는 설거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정성을 다할게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급이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가스 이미지 애니얼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요.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디서플린을 잘 시키시고,
그 군무라고 그러죠. 군무. 100명, 200명이 함께 군무를 하는데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입을 여기까지 막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고 막 울어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막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걸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한 것은 이 아이들이 앞에 만약에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 왔다면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물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와도 최선을 다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자 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건성건성 사랑하셨나요? 그냥 너희들 한꺼번에 복받고 한꺼번에 구원받아라, 귀찮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머리털을 세 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는 심령으로 저 구약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 아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아들이 너의 죄를 위하여 죽을 희생양이 될 것이다. 쉬지 않고 수천 년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내 아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도 건성으로 보내셨나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처참한 곳에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렸을 적 모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인생의 질고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욕과 모든 아픔과 채찍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살점까지 다 찢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사람 피와 물까지. 그런데 그런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일도 많이 해, 참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재능으로 50점짜리 봉사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맡은 것은 달라요. 그러나 그 맡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샘터지기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한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가 귀한 게 뭡니까?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개 맡겼지 않냐? 근데 솔직히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샘터가 10명 안팎이면요 그 자녀들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앞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 샘터에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름을 외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이름까지 외우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 방법도 개발을 했어요. 막 연상법을 쓰는 거죠.
우리 최근에 우리 오셨네요. 우리 만유 집사님 그리고 일선 전도사님 계신데 막 이름을 보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 만유에 오직 한 분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유 집사님, 예, 일선 전도사님.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은 어떠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게으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이 내 삶이 온전히 짜졌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고백 아닌가? 어떻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짜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은 것 없이 주님 앞에 다 기름으로 짜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고 예수님의 피라도 빨아먹을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데 바울은 내가 다 짜졌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프라이어리티가 있어도 우리 예배에 나오면 됩니다. 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이 다른 것이 바로 이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칭찬은 받고 싶은데 행동은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한여름철의 냉수 한 그릇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갈증을 풀어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